필리핀 그 사역을 하고 바기오 쪽으로 이래 사역을 하고 갔는데요. 예전에 저희들 7080들 어릴 때 얄개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이제 탤런트 이매진인데, 또 김정훈 이런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한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 이제 올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목회 못하고 작년에 한번 TV 한번 출연한 적이 있던데, 이성현 알아요? 그 원래 부인이라 이혼됐죠. 그 선교사가 이제 필리핀에 있어요. 제가 갔던 그때 그 선교사는 이제 딴 데 사역 때문에 안 계셨어. 자기들을 하고 이제 미션홈 하는 일꾼들이 있죠. 그들하고 사역을 하고 제가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그래 이래 시계를 보니까 5시 한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마 한국 선교사니까 한국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하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침 시간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숙소에 있었는데 찬송 소리 막 들리더라고. 뭐 부르느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요 계속 부르더라고. 지금도 이제 피 찬양하면요 그때 생각이 싹 나요. 그래 내가 이제 명색에 강사로 갔는데 그 기도처에 내가 안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현장에 갔더니 자매 아이들, 조그마한 자매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이 조그마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등교하고 직장 가고 이런 말이라. 그래 아침 시간에 가서 이제 있으니까 지네들 끝나고 나서 커피 밥을 먹고 출근하고 등교하더라고. 그래 제가 갔으니까 이제 아침에 저에게 이 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이제 먹는 데 갔더니 아침밥에 글쎄 감자도 파지 감자이죠. 파지 감자. 돈 안 되는 상품 안 되는 감자 조그만해.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퍼진 국수. 아마 라면 종류 같은데 퍼진 라면. 그리고 이제 부풀이가 끊어진 거. 후루룩 먹지 못하고 그냥 건져 먹어야 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 그 양도 또 나한테 많이 안 줘서 다행이지만 조금 딱 가져왔어. 그래 먹었는데 파지 감자에다 그걸. 아마 이제 자기네들은 우리 섭부식으로 한번 먹고 막 출근하는 것 같아. 그래 그걸 이렇게 내놨는데 지네들 좀 그렇잖아. 그래 이래서 목사님이라고 앉아 이래 내놨는데 야 이래 보니까 똑같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다 먹고 가는데 내가 그 음식 남길 수 있나요? 나도 맛있게 먹어야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그거 먹고 출근 등교하더라고. 오늘 속죄제 희생의 피, 그 피로 뭐가 된 거죠? 대속함을 봐. 대속함. 그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를 하고 오히려 주님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마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제의 희생이 피가 되시고 대속물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우리가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 우리의 신분, 건세,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자적 축복을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운명 사주팔자 보고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뭐 점을 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미 모든 사주팔조명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가는 데마다 뭐죠? 사단의 왕국이 깨뜨려지는,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왕적인 그런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 예수님이 직접 그 피값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조선일보 올 1월 3일 금요일 날짜인데요. 한 분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타이틀이 뭐냐? 바다가 알려줬죠. 오늘은 오늘뿐이라고. 누구 얘기인가 하면 장희옥 옛날 그 전 동국대 교수예요. 저 자신이 고등학교 때 대인 공포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알고 싶어서 불교로 화학 전공인데 불교로 전공을 바꾸기도 했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를 내려놓기도 했죠. 일본 도쿄대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고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년 말에 사표를 내고 남해안 오곡도로 들어가서 명상수련을 세우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장희옥 씨, 장희옥 여자분이 올해 63살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오곡도 선방에서 남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유일한 날,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선을 하면 할수록. 뭐 때문에 이런 이 교수직을 다 내던지고 선수행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인생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요, 복음 모르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어디 걸려들어요? 인생에 대한 이 근본 문제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이 장 교수가 힘드는 게 뭐냐? 유식하게 삶과 죽음을 논하지만 이게 다 어떤 문제지요? 죄의 문제예요. 교회당을 다닌다, 일을 한다, 직분 맡기 이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저토록 인생은 어렵고 진실에 사는데 저 사람은 재앙 고통 끊이지 않는가? 이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누린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 사람들이 유식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요. 선택해보지만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 그 양반이 글을 쭉 보면서 참선 수행에 전념해 온 원장이 자신이 지나온 길과 수행길을 담은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책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선전하는 거죠. 뭘 모르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고 소재도 수리되지만 사실은 뭐죠? 나중에 피는 처음보다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귀신의 세력은 참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달랠 뿐이지. 달랜다는 게 뭐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본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그 양반 마지막 선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곡도 선방에서 남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유일한 날, 잘 깨달은 거잖아요. 유일한 날. 그리고 최고의 날임을 깨닫게 됐다. 뭘 몰랄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무엇임을, 주인임을 알지 못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깨달음 뭐예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 종교적 깨달음이죠. 유일한 날이구나. 최대의 날이구나. 이전에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 부복할 수 있어요. 부복. 그래서 첫 번째, 과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 하죠? 우리가 지은 이 죄를요,
자범죄, 범죄를 하잖아요. 사람 죄를 지었다. 그럼 신학적으로 자범죄 그러잖아요. 해결할 수 있나요? 이사야 64장 4절, 5절, 6절, 특히 6절에 사람들은 그러지 나는 죄 없다.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다 낡은 옷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해결 안 돼요. 누더기 옷을 입은 죄인이라니까 죄. 벌써 던진다고 해결되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네. 특히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부재 중에 지은 죄는 더 많은데.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하죠? 호세아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왜 해결이 안 돼요? 이러니 조상 때부터 잘 되라고 빌었는데 조상에 대한 유상 숭배가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되졌지만 뭘 무시 못하죠? 집안의 영적 분위기 무시 못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순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순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문제에 턱 걸리더라고요. 그걸 그냥 발판 삼다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3, 4대가 다 망해요. 3, 4대. 여러분이 대가 끊겨버린다니 대가. 3, 4대가 망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우상숭배. 조상. 우상숭배. 이유도 모르는 채요. 사람들이 망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망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원죄 문제, 장삼장 문제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장삼장 원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대속하신 주님의 피, 희생의 피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약에 다 뭐죠?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 첫째가 창세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은 끝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언된 그 이름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희생의 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뭐죠? 고통과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참 미칠 지경이죠. 이분도 그 방송하는데 보니까 입장자매 아이가요. 하도 시달리니까 무당이 돼버렸어요. 아버지는 내하고 나이 같더라고. 안 몰라더라고. TV에서 자꾸 해가지고 이제 여행은 보내줘서 용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아버지 안 몰라더라고. 딸아이는 하고 싶어서 해서요. 막 신내림을 당하니까 안 하고 안 되니까 무당이 된 거예요. 이제 딸아이는 이제 29인데. 아버지는 연락을 안 받으려더라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데, 결국은 안 맞지. 왜 내가 꼭 굳이 무당을 해야 되겠냐. 아빠는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식. 결국은 안 되죠. 뭘 이해 못하는 거죠? 이 고통 한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 사단의 역사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철학들. 골로새 2장 8절 9절 결국 뭐죠? 헛된 속임수를 불과하지 해결책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이걸 풀려고 그러죠. 종교에 대한 건 뭐죠? 반드시 이대로 하면 그게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종교 생활을 가지고도 어느 날 문제가 조금 발생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5절에 오는 풍랑은요 막을 수 없어요. 영적인 혼란, 영적인 풍랑을 피할 관리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고도요, 교회당을 다닌 거죠. 복음 없으면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요, 윤리로 좀, 도덕으로, 자기 성품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지요? 니고데모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니고데모처럼 맞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희생피, 예수 피로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계속 오는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없죠. 몸부림치는데 자꾸는 뭐죠? 위기 가운데 접어들죠. 그게 뭐냐? 이 영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초능력인 방법으로요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해결될 것 같은데 신기한데 굉장한 그 문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이 문제 가지고도 근본 문제를 해결이 안 되죠. 힘들게 고통스럽게 뭘 닦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 체험을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극단적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결국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누이지 사상이. 창세 3장이라니까 결국. 거기에다가 그 체험을 해결 안 되는 교회당 오기는 왔는데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또 빠져버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돌아서라. 불법.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 전체가 역사가 다 체험된 게 신비인데 신비주의가 된다는 이유가 뭐죠? 그 중심이 자기야 자기. 그래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돌아서라. 설립비움이 이를 갈며 있으리라. 무슨 내용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각종 치유사를 했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주의 이름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술, 미신 이런 구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 위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죠. 그게 뭐예요? 희생의 피요, 속죄제. 레위기 오늘 4장 33절 말씀 보면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35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예수 피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사문 15절 예언된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이미 예언된 메시지죠. 보라 천영인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가 언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오시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고 23절에 잉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정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니라. 언제 예언되었냐? 예수님 오신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모로 인해 가지고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되어지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굴레 가운데 살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참왕이 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4장 33절 보게 되면 이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번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희생의 피,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뭐가 된 거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계시록 3장 1절에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요. 이럴 때 인간에 대한 뭐죠?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 문제에서 해결될 길이 없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딱 갖고 살라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 없이.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 피로만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묻기만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죄의식이나 이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놓으셨고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묶이지 마라. 죄 문제의식에 묶이지 말라. 왜 그렇죠? 이미 과거의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조상죄, 우상숭배죄,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되진 거예요. 현재의 공중을 잡은 자죠. 악한 사단에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참왕이 나의 주시라 이 말. 오는 너를 때 증거도 주시죠. 미래에.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죄의식에 묶여 살지 마라. 예수님 피값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리고 희생의 피, 대속행물 되신 주님이 증거될 때마다 현장에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관심, 모든 주제를 어디에다 맞춰라? 전도와 선교에다가 맞춰라. 여기에 우리 자신은 뭐가 되면 된다? 전도, 선교의 시스템이 되어지면 된다. 전도에 대한 90점이 되면 된다. 그럼 누가 역사하시느냐? 산울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딴 것까지 모든 조속 만민까지 역사하시게 되겠다. 그 피의 비밀을 나타내는 게 뭐냐? 교회요. 그게 중직자요.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최고 일이란 말이에요. 전체 뭐 속된 말 떡칠을 하든지 피인듯질 하든지 상관없이 뭐죠? 많이 부르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예수 피를 곳곳에 뭐죠? 까는 시스템. 그게 전도 선교 시스템입니다. 많이 막 떡칠했다. 조금 발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피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적이요. 건설하니까 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피밖에 없다. 그 피의 능력으로 뭐하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피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그 일에 속죄제의 희생의 피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